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샬롬.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유다의 의인들은 유다의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불의와 악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가 많아서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유다의 악인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왜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답을 해줄 거야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2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바벨론은 때가 되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박국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은 왜 갑자기 하박국의 그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믿음을 말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같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드린 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잘 되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삽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왜 세상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기대에 차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처럼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들, 성경학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연구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읽었을 때 되게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눈으로 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과 유다의 의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젠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의가 상실되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박국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의인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박국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박국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분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암흑 같은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게 찬양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박국에 살았던 시대처럼
많이 그렇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죠. 악의 세력이 너무 커서 정의와 공의는 없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악한 바빌론이 멸망한 것처럼 악한 세력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하였죠.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의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이 본질을 잃어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아주 적은 의인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점차적으로 정말 소수의 의인만 남아가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큰 빈부격차가 남으로써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삶이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넘치고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핍박을 당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한 번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도저히 고난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인간적으로 전혀 세상의 박해를 이길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이 세상 천하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의롭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소중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인내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사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힘들고 어렵지만 하박국의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2장 4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